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1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2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 상호 간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제자들 상호 간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인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미움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지난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제자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예수님과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삼각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세상 임금의 지배하에 있는 세력,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아주 잘 무장된 군대와 같은 조직을 의미합니다. 조직 체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세상이라는 용어입니다. 무화과와 엉겅퀴가 다릅니다. 그렇듯이 제자들과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덜한가,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그 뿌리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를 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미워했고 그를 죽였고 그 죽인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출생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온갖 미움을 다 받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를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잠시 후에 그들은 태도가 돌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은 소리치고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이 세상은 제자들과 이 대척점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 세상,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신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는 명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가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제자들은, 오늘의 제자들인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신자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악한 자, 곧 악의 원조,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별 지으셨습니다. 구별된 자들,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이들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원수로 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섬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세상과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과는 자동적으로 원수지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도 친구가 되고 세상과도 친구가 되고 세상의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도 마귀와도 너희는 그럴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어찌 함께 섬길 수 있느냐? 어찌 멍에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세상의 그 무리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한 통속이 되지 말아라.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너희를 미워한다. 왜 그러한가?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종이 다른 것입니다. 종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에 선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저들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모든 불의를 행한다. 온갖 죄악을 행하고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살면서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료들, 자기들과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박수치고 올곧게 사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바보야, 멍청이야,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비난합니다. 자기들과 같이 세상의 풍속,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을 그들은 대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지금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인이 박해를 받았으니 종들도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고 내가 했지 않느냐? 똑같다. 주인이 박해받으면 종이 받는다. 내가 받았으니 너희들도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받게 된다. 그렇지만 일부 오늘 본문 말씀에 단서가 있지요. 20절 하반절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일부 소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 유대인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은 그 소수 무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내 말을 나를 순종했던, 내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천국의 메시지를 그들이 순종했던 그들은 너희들 사도들의 말도 받아들일 것이다. 복음을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거역하고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경고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질적인 존재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23절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절대 신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엉터리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매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밝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나타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은 도저히 인간 예수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밝히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를 미워했던 그 이유는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시편 69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셨습니다.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이유 없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강한 자들이. 끊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것은 완전히 끊은 것이 못 됩니다. 사탄은 죽였다고 하고 사람들은 박수 환호를 갈채를 보냈지만 기뻐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그것은 발 뒤꿈치를 문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겨우 발 뒤꿈치를 물었던 사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 끊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69편 말씀 35편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오늘날 신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배척, 미움 당하는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혹시 세상으로부터 도망하거나 도피하거나 아니면은 그저 가만히 은둔해서 숨어서 조용히 살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또 가만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무리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주의였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거룩함을 보존한다고 하며 세상을 피해서 도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던 것이 수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분리주의였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니까 절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겠다. 잘못된 분리주의입니다. 그 결과 복음 증거가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핍박에 맞설 수 있도록 그 핍박을, 박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편에서 장치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를 전적으로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욕받아서 좌초할 수 있는, 침몰할 수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격려하시는 말씀이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쭉 문맥하고 다소 엉뚱하게 26절에 갑자기 성령의 얘기를 꺼내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박해를 어떻게 견디는가? 세상이 어떻게 맞설 것인가? 오늘날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성령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부터입니다.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보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누가 보내시는가? 성령은 누구에게서로서 나오는가? 이 논쟁이, 싸움이 교회사에서 아주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신, 신성을 강조했던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오늘의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종교회입니다. 그 동방교회는 성령은 오직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 이렇게 단일 출원, 이게 뭐고 단일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 성부에게서만 나오신다. 이것이 동방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가 당시에는 캐톨릭이었지요. 그런데 후에 그 캐톨릭에서 개혁주의가 개혁하고 나왔습니다. 이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하는 이중 출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단일 출원이냐 이중 출원이냐 이것을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심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교회사에서 세계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성령론 때문에 성령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는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 보내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오신다. 이걸 주장했던 것이 서방교회였습니다. 우리가 14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서방교회가 요한복음의 해석을 더 똑바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내가 간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에 의해서 성부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오신 성령님께서는 성자께서는 자신의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왔다 짱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보내심을 받아서 온 자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자는 성령을 증거했듯이 오시는 성령께서도 자신을 증언하시지 않고 성자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전하신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주로 가르치는 사역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이게 성령님에 관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항상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확신이고 신자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를 버티게 해줍니다. 박해를 견디게 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진리를 증언하는 증언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겁없이 증언하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에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금 도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그러나 그 박해와 그 핍박과 그 미움을 견딜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붙잡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교통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 전파의 그 놀라운 축복,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